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우리 강의에서 신령한 복 주시되 해놓고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자, 에베소 교회 기억나죠? 55년경에 바울과 선교팀이 개척을 해서 한 61년, 한 5년, 6년 지나서 에베소 교회에 좀 더 주님의 계시를 풀어놓고 싶어서 한 6년, 5년이나 6년 뒤에 이 편지를, 계시를 다시 전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해서 세워진 교회죠. 목회자 급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역해서 세워졌고, 그 성에 제무 에라스도도 협력을 했고, 알다시피 아볼로는 자기 지식으로 종교성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동역자 아굴라를 통하여서 목회자급신 아볼로가, 성경교사인 아볼로가 새롭게 칭을 받고 성령을 받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서 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뒤에 알다시피 요한도 다녀갔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진짜 성경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목회했고 동역했고 협력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이 다 주어졌다,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14절까지예요.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이 복들이 풀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 안에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고, 심하게 표현하면 죄고,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 자체도 예수 안에서지만 오늘 복도 전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선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것만이 의미예요. 의미.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이 갖고 있다. 3절에 갖고 있다. 기억나죠? 갖고 있다. 복을 주시되. 그러는데 이 복을 뭐 2복이냐 3복이냐 8복이냐 10복이냐 꼭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크게 두세 가지로 할 수도 있고 자잘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 몇 개냐 셀 필요는 없고, 봐보세요. 복을 갖고는 있는데, 자,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은 복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는 걸 have, 현재, 완료, since, 기억나죠? 갖고 있구나. 갖고 있구나.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기에 계속 그분이 나를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업의 애정, 후사로서의 애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 애정을 하고 계신다. 야, 내가 적금을 넣었는데 3년 뒤에 애정해가지고 전에 3년 동안 그 적금한 사람들이 지금 성주 순례를 가고 또 일시적으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작은 기쁨이라도 있는데 타긴 탔어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연기가 됐지만 1년 반 전에 탔더라고. 타서 다시 재예치를 했지요. 재예치를 해서 이자도 좀 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정이었는데 실현이 된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큰 이자가 있겠지만 우리 예치금은 얼마 200 다 해서 했던 공동경비가 200만 원 좀 안 되더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번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예정이 했는데 이미 실현됐네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받을 복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을.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실현이 돼? 주님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완성돼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내놓은 대로. 그런 복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는 야,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찬송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7절에 지난 7절까지 했는데 구속 곧 죄사함,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하고 마쳤는데 좀 더 미진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는 구속 곧 죄사함 속량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오늘 8절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하늘의 뜻을 더 많이 계시해 주고 그 하늘의 뜻이 계시된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 게 하는 것을 네가 알아라. 에베소 교회야 성도야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까 우리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한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건데 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통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통일은 뭐 남북 통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집약되고 요약되고 합계된다라는 것이요. 누구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예수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좀 확장해 보면 제대로 보면 생명의 성령의 피와 같은 것처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병우야 네 안에서 모든 하늘과 땅에 신령한 것들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가 통일되고 네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세계사인가 보면 하도 로마가 1000년 동안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지탱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럴 정도로 로마라는 도시가 유명했어요. 그랬는데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 안 통한다?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해요. 전쟁이 났든지 재진이 났든지 무슨 병이 돌았든지 아니면 성공했든지 낮아졌든지 높아졌든지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 통해? 예수로 통해요. 그런 것이 통합되고 융합된다는 건데 바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네가 바로 뭐가 같다? 우주의 중심과 같다. 나도 중심인데 태연이도 중심인데 정호도 중심이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봐요. 당신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주의 중심인 것은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와 있어? 예수가 중심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더 나가기로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나가기로 하고 일단 지금 그런 복이 있고 또 통일되는 복이 있고 또 11절 12절에서 그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쳐진 것도 복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오죽 있으면 야 너는 나의 진짜 자랑스러운 자녀다. 부모가 말한 것처럼 하늘아버지가 너는 진짜 성현아 너는 진짜 나의 자랑스러운 후사다 자녀다. 그런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다. 그리고 내 편에서는 하나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기업의 후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했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또한 찬송을 하고 하나님도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나도 하나님을 무한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복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복들을 언제 올 것이다? 갖고 있다. 갖고 있다가 바로 이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틀 가운데에서 오늘 지난 시간에 미진이 있었던 에베소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보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받았느니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나는 속량 곧 죄사함. 왜 속량을 죄사함이라고 했을까?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속량 곧 죄사함을 내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현재 갖고 있습니다. 속량을 나는 구속, 대속, 그게 은혜를 나는 갖고 있어 지금. 그리고 죄사함도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보통 월요일에 우리 이제 셀 부셀장들이 또 사역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박여연 권사님 인도를 했대요.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신 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뭘 했대요? 궁금하니까 목사로서 그랬더니 그 속량에 대한 것들을 다시 또 재차 나눴대요. 그랬는데 그 속량에 대한 은혜가, 구속에 대한 은혜가 또 다시 새롭게 되고 은혜가 됐더라. 그래요? 세상에 나도 한번 들어볼 건데 근데 마치 또 들어보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을 틀었어요. 자기가 놓고 설명을 했어요. 하진 않고 영상으로 그냥 제작해온 것을 여기다 했다고? 본인은 안 하고? 그랬군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 나도 그럼 설교를 해놓고 갈 건데 그랬나? 근데 올 수는 없잖아. 일테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죠. 설교를. 그래요. 그래서 그 속량에 대한 것들을 또 본인이 받은 은혜와 계시대로 했는데 나도 그래서 그럼 나도 궁금하니까 한번 보내달라 했더니 안 보내주려는 걸 억지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한 20분 정도 되던데, 내가 속량에 대한 설교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또 들었더니 나는 또 은혜를 받았어요. 자, 접합시다.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끼칩시다. 정말요. 저는 진짜 또 어디 가서 세미나 목회자니까 세미나도 가고 또 목사님들 강의도 들어보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한 설교를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이 한 기도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는 한 번도 내가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그냥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을 내가 받아요. 할렐루야. 어쨌든지 그랬는데 이 속량이라는 그 은혜를 풀어서 다시 했는데 들어봤더니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고 또 어떤 각도에서 말했는지를 보니 워낙 궁금하면 부탁해서 받아보세요. 웬만하면 잘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받아보시고, 그래서 또 오늘 이제 마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그 시편 49편에 8절 무슨 말씀이었어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에베소서 강의를 이어가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내가 의도해서 이것을 설교를 진행 중 한 건 아니고 그냥 은혜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풀어놓는데도 시편 49편 8절을 풀어놓게 하시고는 에베소 강의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은혜를 받고 했는데 또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재차 설교를 하고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이 또 나를 묶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충분히 더 풀어놓고 충분히 은혜를 받아도 절대 손해나 절대 넘친 것이 없이 계속 풀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속량은 대속, 구속과도 같아요. 값을 지불한 거야 아무튼.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드욤 기억나십니까? 파다에서 발전해서 피드욤,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노임받게 하는 것. 신약에서는 아폴 리트로시스 기억나죠? 아까 말했던 소조는 건짐을 하는 그 자체 다른데 구원함이라는 단어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폴 리트로시스도 구원이라고 하는기도 하고 또 아폴 리트로시스를 속량, 구속, 해방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초점은 아폴리트로시스, 이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고 해방하고 노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고 죄사함을 했는데 속량값이 너무 엄청나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원히 마련한다 못한다. 영원히 마련 못한다.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부자는 뭐 세상의 부자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요. 중국에 부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도 알려진 부자들은 우리나라에는 뭐 부자들 다 알죠. 우리나라 부자가 누구야, 안승현? 어? 오, 그래. 삼성이 아마 이재용 씨가 상당히 부회장이면서도 제일 자산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의 소유권이 누가 있어요? 유튜버? 제가 알기로는 마크 저커버그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소유권이 베프 조베스. 또 얼마 전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또 애플사 전에 죽었던 사람이 누구죠? 에? 잡스. 잡스. 뭔 잡스? 스티브 잡스 유명하잖아요. 고인이 됐는데 아마 구원을 못 받고 죽은 것 같은데 어디 라마인가.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인재들이 구원받기를 어쩔 때 주님이 말하면 기도하기도 해요. 구원받으라고. 근데 그런 내노라는 세계 1등, 2등, 10번째 가는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값을 벌 수 있다 없다? 못 번다. 그런 부자도 속량하는 값을 못 벌어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이 표현한 대로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으니 천하를 그 사람들은 벌었어도 천하는 못 사잖아요. 그러죠?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벌어도 천하를 못 사요. 천하를 못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이건희 씨가 부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못 사는데 더 부자도 못 사는데 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저와 여러분을 1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 속량하는 값도 너무 엄청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런 거예요. 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무튼 구원하는 데에 상당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는 데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제가 알기로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일단 가만히 봤더니 본인이 정확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 우리 이정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전에 어머니가 성함 이정자님이셨는데 구원의 확증을 갖고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또 믿고 또 실제로 정황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주었고 병상에서 그랬는데 세상에 이제 구원의 영광은 이제 두 번째 하고라도 일단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했는데 두 분이 기도도 요청하시고 수고하고 애쓰시고 전도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참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구나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는 자 용서하세요. 두 분이 해봤자 수고하고 애쓰고 한 것이 100년 했어요?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50년 했어요? 아니면 뭐 집 팔아서 노 팔아서 어머니 구원하는데 돈 됐어요? 돈 안 됐죠? 되긴 됐는데 얼마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의 통로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 내 주위에 구원할 사람이 있는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게 내가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집 팔아서 돈 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고 보면 두 분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별거예요? 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큰 거예요? 예? 제가 질문의 의도가 사실 두 분이 희생과 헌신했어도 별거 아니에요. 뭐 100년 동안 한 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집 팔고 논 팔아서 다 어머니 수발했다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 요청하고 또 틈나면 병문하고 또 도와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시간 내서 병문하고 또 뭐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데 그 수고와 헌신이 별거였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 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나 자신이 봤을 때 나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인생을 내가 다 바쳤다. 다 바쳤어요? 별거 안 바쳤죠? 성이 키우느라고 좀 했지. 별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에너지 드리고 또 희생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정리 장로뿐만 아니에요. 우리 탁 장로님, 우리 아버지 고인 되셨던 누구냐? 김봉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명희 권사님,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신정임 집사님,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봉자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영아 봉자 옥조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다 구원의 확증이 있는 분들. 영란이 뭐 우리 봉순이 언니 구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명희 권사님이 어머니 신정이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막 집 팔아서 다 평생 매이고 했어요? 안 했죠? 기도하고 그냥 좀 친절하게 대하고 복음 들려드리고 뭐 그 성경 읽기 뭐 들려드리고 녹음 들려드리고 또 때때로 병문하고 그런 거잖아. 집 팔아서 노 팔아서 자기 인생 다 통틀어서 헌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받고 구원을 받고 가셨으니 명희 권사님 평생 지금은 하나도 아니지만 평생 돈 벌어서 그 속량값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축복하세요. 당신 옆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잘 안 된가 연결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고 영적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 돼가 안 돼서 힘들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당신은 보통 보면 이제 자 그냥 대놓고 우리는 친하니까 말합시다. 우리 김태현 장로님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으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큰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누가 별로 말 안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체가 핍박입니다. 그런 가정들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체가 핍박인데 근데 열심히 했다고 뭐 핍박 받아봤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덜할지도 몰라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옆에 없으니까 뭐 장모님도 다 뭐 잘 믿고 처가들도 잘 믿고 누구도 또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은 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말하기도 그러네. 그래도 엄밀히 말해봅시다. 자기를 진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돌아오게 하면 엄청난 복이라니까. 영원히 속량값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속량값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 축복하세요. 당신 옆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저 사람은 온 가정이 믿어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서 내 주위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회심을 많이 해야 돼. 영란이도 오빠가 있어서 아직 회심 감사해야 되고 옥조도 아직 신랑이 안 믿어서 감사해야 되고
야, 저 사람이 속량값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저 사람 속량값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반대로 내 주위에는 다 믿어가지고 이제 별로 속량값을 마련해 줄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찾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량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데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니. 착복합시다. 속량값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감사합시다. 나는 그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때때로 돕고 그 사람들 위해서 헌신도 필요하면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도안대로 또 중요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담이 너는 별거 없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그런 넌 딱 친구나 다른 데 가서 찾아야 돼. 할렐루야. 제 이제 입에서 누구는 저 가정은 온 가족이 믿어서 좋겠다. 또 누구는 남편이 잘 믿어서 아내가 잘 믿어서 좋겠다. 또 자녀가 잘 믿어서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자 권사님 전에 우리 김재영님 우리 성자 권사님도 세상에 고생하고 헌신하고 병수발 간호 정말 심지어는 그러진 않았지만 착해서 어떤 데는 자 막 이제 보세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막 식물 인간처럼 되고 그러면은 진짜 김병이 효자가 없다라고 얼마나 빨리 별세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마음이 들기도 해야 돼, 안 해요, 사람은?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막판에 우리 이성자 원사님은 그렇게 수발까지 하면서도 마음이 착해서 안 했겠지만 혹시 들었을지도 몰라요. 회개하시고. 그랬는데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분도 우리 그 병상에서 세례를 드렸네. 그랬죠? 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뭐 성자 권사님 뭐 돈이 많이 있어서 뭐 속량값을 그 고인의 속량값을 마련할 수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위에 속량값을 마련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하시고 절대 나는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냐, 내 주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거스르지도 말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편안하게 다 잘하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사람은 속량값을 별로 마련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손해일지 몰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피에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은 곧 무엇과 같다? 성령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다 안 흐르고 있다? 예수 생명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1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확증되지 않은 사람은 버리운 사람이다. 이때 버린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는 그런 말이지 그냥 내가 너 버렸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을.
야, 우리 공상로 경제님 오늘 특성도에서 동생들하고 같이 특성도에서 감사한데 말씀이 잘 들려져요? 할렐루야. 속히 구원의 확증이 있어서 저는 모르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속히 구원의 확증이 있어서 주님께로 무한 질주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진리입니다. 정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피를 마셨다 그 말은 이제 그 뒤로 이 일이요. 거듭나서 계속 나는 예수 피를 적용한다. 거듭나서 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풀어져 있다. 생명의 성령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죄사함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의 원리가 내 안에 있다 없다.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죄 사함의 원리가 있다 없다. 오늘 죄를 나로 해버렸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없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장치가 없죠. 장치가 있는데 왜 주저합니까? 왜 내일까지 갖고 갑니까? 즉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원리가 내 안에 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마시게 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생명의 성령과 같다. 그러니까 즉시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을 대신해 줬다.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해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다는 말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생명이 생명을 대신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이 없었다면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을 대속해 줬다.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해 줬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몇 번씩 용서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 뭐였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몇 번씩 용서해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이것은 계산해 보면 몇 번이야? 김기주 하루에 7번씩 70번이면 490번. 기주 같은 경우는 웬만히 좀 착해가지고 490번까지는 안 질 거예요. 안승현, 너 죄를 하루에 490번 용서받았어? 아니면 9번 용서받았어? 몇 번? 애들은 별로 죄가 별로 없으니까 용서 덜 받을 거야. 최서윤 어디 있어? 아이고 유아실에 부흥했네. 죄를 아이고 이제 다음에 또 오늘 가야 되지? 하루에 죄 한 6번 용서받았어? 100번 용서받았어? 쟤네들은 아직 착해가지고 뭐 몇 번 용서받으면 끝일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몇 번이나 용서받을 거 있어. 490번까지도 용서받. 이것은 무한히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내 안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예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
바울이 볼 때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계시 그 복은 엄청나겠어요? 그냥 별거 아니겠어요? 돈을 엄청 줘야 복이겠어요? 아주 죄사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엄청나는 거예요. 돈을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복을 네가 갖고 있다? 아니면 받을 것이다? 갖고 있다. 갖고 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하 죄사함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이것이 구속 곧 죄사함의 속량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로, 예수 생명으로. 7번씩 70번이라도 나한테는 용서하라고 해놓고 주님은 내 죄에 대해서 7번씩 70번 용서 안 하고 너는 용서해라 그럴까요? 주님은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해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다 해보고 예수는 다 하고 너도 나처럼 해라. 너도 나처럼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하지 않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할 길을 주겠죠.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그것을 예수님은 너는 10,000달란트 용서받고 50데나리온 용서 못하냐 그렇게 찌질하게 말을 했어요. 찌질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찌질한 사람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축복합시다. 내가 용서를 청할 때는 꼭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할 수는 없는 거죠. 용서도 모르는데 내가 용서해봤자 뭐 아직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용서는 이제 자기가 알고 청할 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용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못된 내가 상처받고 잘못된 나 용서 절대 안 해. 그게 아니라 늘 용서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회심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마침내 어느 날 갑자기 와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 내가 용서합니다. 아멘 끝.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또 다시 되뇌이고 곱씹고 그때 그랬지. 그 사람은 벌써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자 내가 당신에게 그때 그랬지 안 하겠습니다. 응?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쿨하게 요즘 젊은이들 쿨한다잖아요. 쿨하게 그냥 용서 딱 끝.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늘 쿨하게 하겠습니다. 쿨. 이때 사용하는 모르겠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21절 6장 1절 2절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와 10번 용서받은 사람하고 한 번 용서받은 사람하고 은혜가 누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성경의 원리대로. 그 예수님께 1년치 품삯을 다 총회로 부어버린다네요. 죄가 엄청나서 나는 이것도 아깝지 않다. 그런 사람인데 바리새인은 찌질하게 나는 몇 개밖에 안 졌는데 너 은혜가 덜한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본래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많이 지어서 빨리 은혜를 또 용서받고 한 시간마다 죄 짓고 용서받고 한 시간마다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20절 21절 봅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인데 6장 1절 2절을 볼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영리해. 엄마 나 승현이가 오늘 2개 용서받고 은혜 받았 아니라 기왕이면 나
죄를 100개 해고 100개 용서받아서 은혜가 많게 할래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절대 이 말씀을 꼭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아하, 죄를 내가 많이 짓고 많이 용서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한 개라도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해야지. 죄를 많이 짓고 용서하게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언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 성령으로 아냐고는 주라 그리스도 말할 수 없다는 되는데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퀴즈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역성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죄를 적게 지어야 되겠다가 성령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요 피의 원리입니다. 피의 원리, 생명의 원리, 성령의 원리는 어떻게든지 죄를 덜 지어야 되겠다가 원리예요. 2절 봅시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가 5개만 지어도 아이고 안 지어야 되겠다. 10개 지었으면 은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더 은혜가 넘쳤다 그게 아니라 아이고 더 큰일 났다. 더 적게 지어야 더 많이 지었네. 어떻게든지 피의 원리, 생명의 원리, 성령의 원리는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고 어떻게든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곧 구속 곧 죄사함입니다. 예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예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8, 9, 10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7, 8, 9, 10절을 보시면 그가 빠른데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한 절 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걸 정리하면 여기 지금 요한일서는요. 건너서 성령을 받고 예수 피로 늘 죄 사함의 원리를 받고 예수 피로 갖고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을 생명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성뿐만 아니라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한다. 그래서 7번씩 하루에 70번이라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늘 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기로 살지 않는 때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안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투쟁하고. 그래서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사귐이 있다 그 말은 피로 사귐이 있고 생명으로 사귐이 있고 성령으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피로 사귐, 생명으로 사귐, 성령으로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빛처럼 늘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아닌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성령은 늘 감찰하사 다 조명해줘. 네가 이것은 너로서 했다. 네 생각으로 이것은 네 생각이 했다. 이것은 네 행위였다. 나와 같이 하지 않았다. 나와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을 늘 조명해요 안 해요? 늘 조명해.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그렇게 많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피의 원리가 제사함의 원리가 늘 들어가 있어요. 용서를 받습니다. 또 용서받습니다. 저녁에도 또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는 9장 12절로 14절에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예수 성령이, 예수 보내신 성령이, 자 같이 지금 일치가 되고 있죠. 내 안에 오셨어. 그러면 내 양심을 예수 피가 깨닫게 합니다. 예수 생명이 깨닫게 합니다. 예수 성령이 내 양심을 조명해야 안 해. 내 양심을 조명하면 이것은 네가 했고, 이것은 나와 같이 했다, 나와 함께 했다, 나와 상의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상의하지 않고 너 혼자 했다, 이런 것을 알게 못해.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하지 못하겠느냐가 누가 그 역할을 해.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14절에는 예수 피가,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 생명이 나를 그렇게 하고 예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예수 십자가 2000년에 죽으신 그 생명의 원리가, 예수 피의 원리가, 예수 성령의 원리가 한 번으로 했지만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피의 원리, 예수 생명의 원리, 예수 성령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본 바울은 그 속량값을 마련할 수 있다 없다? 마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늘의 복이 엄청나다, 죽거리만하다. 와, 속량 곧 죄사함을, 그래서 은혜로 풍성함을 받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엄청나더라. 축복합시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죄에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질 수 없다라는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리고 이 죄의 속죄의 원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서 한 번으로 영원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고, 그 생명, 성령, 피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구속 곧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의 속량의 이 신령한 복을 내가 갖고 있구나. 언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되 구속 곧 죄사함의 속량의 이 은혜 신령한 복을 내가 갖고 있구나. 축복합시다. 오늘도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속량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속량의 원리와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풀어지고 하늘의 그 귀한 뜻과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한 주간 또 우리 일평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은 좀 갔습니다마는 우리의 찬양 252장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속량, 생명, 피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피와 생명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풀어져서 은혜가 되고 내가 이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갖고 있구나. 이런 내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르는 이것은 예수의 피 영원토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기나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해방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심령을 가졌습니다. 주님,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남은 삶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삶 동안에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다고 더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자유롭게 살게 하옵소서.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살게 하옵소서. 해방으로 살게 하옵소서. 행복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 예물을 돌리는 손길마다 참여하며 축복하시고 이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쌓아둔 이 예물이 그냥 1에서 1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1000배, 만배 크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생명을 속량받은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마련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셨으니 이것을 거듭나서 믿음으로 다 누르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직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다는 확증이 아직 미진합니까? 구하고 찾게 하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생명의 선물을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하게 하옵소서. 구하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두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속량값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량 받았습니까? 그 은혜와 감사로 자유하며 기쁘며 감사하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르거나 후회하거나 안주하거나 미련 떨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대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전진하는 교회, 생명의 성령이 약동하는 교회, 또 주님으로 움직이는 교회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공동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며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며 해방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우리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